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기도의 자리에 오늘 오래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는 정말로 금방 응답되는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은 정말로 몇 년 그리고 수십 년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오래된 기도 제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그 오랜 시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을 오래 붙들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피상적으로서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서 오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크기를 천천히 조정하게 됩니다.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내가 뛰어야 된다. 위로는 해주신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작아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역 안에서 내가 필요할 때 여기서는 하나님을 구해야지라고 하는 우리 삶의 한 구석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먼저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숨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우리는 없는 사람에게 숨지 않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들은 여호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이 숨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어떤 작은 존재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그 삶의 고백으로서 고백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숨을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지는 않는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한 장소를 보십시오. 어두운 데입니다. 어두움을 고른 사람, 내가 어디에 숨어서 여기면은 나를 숨겨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사람, 그것이 어둠인 사람은 그 숨어든 상태가 상대에게 숨겨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선택 안에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빛이 있어야 보시고 어두우면은 못 보시는 분,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보시는 분, 내가 숨긴다면은 숨겨질 수 있는 것으로서 여겨지는 분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말로써 나오게 됩니까?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라는 말로써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 속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16절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옮겨 놓으십니다. 먼저 앞에 말입니다.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은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를 지으셔서 나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속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온전히 나에게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오래된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에 속한 영역에서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겉으로는 그대로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여전히 놔두고 기도는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내가 혹은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지게 됩니까? 그분이 이 일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다른 데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알아보고 사람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조금씩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좁아지고 작아진 하나님은 결국 어디에서만 머물게 됩니까? 우리의 그 마음과 심리 가운데서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에서만 찾게 됩니까? 위로하여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만 찾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곳,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까운 것은 이것은 내 삶, 나에게 달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에 속한 부분이 분리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같이 사라지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해나감,
그리고 그 일을 기도함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동시에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같이 사라지게 되고 난 그 문제의 자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이 문제에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만이 최우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와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됩니까?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영역에서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으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통이자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토기장이를 진흙 크기로 줄여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한번 진흙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봅시다. 진흙은 빚어집니다. 근데 빚어지는 동안 진흙이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이 되어 가는지를 모릅니다. 토기장의 손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빚어지는 진흙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양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그 뭉개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릇도 아니고 덩어리도 아닌 상태로 계속 빚어지게 됩니다. 진흙의 입장에서 그 과정은 어떤 일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인되는 것으로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확인되는 것만 하나님께 남기고 확인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서 남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확인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몇 년을 구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미끄러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앞에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하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토기장이를 진흙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어지는 자가 빚는 자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평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하십니다.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그 생각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판단, 하나님은 안 보이심 가운데서 하지 않으신다, 혹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판단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3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총명이 없다 말하였습니다. 판단력이 없고 사리를 모르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하여서 어떤 반박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들로 하여금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 손이 한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 손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 손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 손이 그 종되었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던 그날, 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겠습니까?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무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못 구원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냐라고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신 자리가 가장 무능해 보이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을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봄으로써, 그리고 그 손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어디로 데려가시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작게 여겼던 그분을 다시 크게 보는 대로 데려가게 됩니다. 문제만 해결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작은 채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하여서 응답하지 않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그것이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3년을 따라다니며 기다리던 분이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그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날 저녁 제자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무덤에 있었던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위에서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로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우리의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신 그 행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들의 눈이 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뜨이게 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우리를 보랴 라고 외치던 그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여시고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기도 제목 앞에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 그 기도 제목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하나님께 어떤 분께 무릎을 꿇고 있는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행하신 손이 어떤 하나님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손 안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라고 하던 그 백성이 들어간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그들이 본 것은 총명이 없어 보이던 그 손이
계속해서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과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찬양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